오늘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2020년 표어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죠. 1월 달에는 2026년 비전 캐스팅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2월과 3월은 우리 자신을 이 비전에 어떻게 맞추고 준비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단지 서로에게 친절한 것, 서로에게 좋은 말을 전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돌봄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고요, 함께 짐을 지고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과거 저희 집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딸이 4명 있는데 막내가 없고 이제 셋째 딸이 2살 정도, 이제 2살 막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첫째 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학년이었고 둘째가 이제 킨더를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이 바빠서 아이들끼리 서로 놀고 있었는데, 보통 큰아이가 아이들 데리고 잘 놀아서 이제 엄마가 걱정 안 하고 맡겨놓고 이제 집안일을 봤습니다. 저녁이 돼서 셋째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엉덩이에 누군가가 펜으로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매직펜으로. 네. 엄마가 이제 애들 불러놓고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배 엉덩이에 이렇게 낙서를 했냐, 그림을 그렸냐. 근데 첫째 아이가 자수를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첫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 보배가 우리랑 노는데 자꾸 울다가 웃어서 저희가 데리고 내려가서 엉덩이에 그 털을 그려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이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이 말을 했더니 얘는 이제 그게 진짜인지 계속 울다 웃으니까 이게 털이 나야 되는데 털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가 이게 셋째를 데리고 이제 끌고 내려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게 매직을 그렸다고 해요. 이거 사실인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진짜 자기들 기억하고 있대요.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사실은 이런 좀 황당한 경험들이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뭐 첫째가 둘째 아이 데려와서 머리 이쁘게 깎아준다고 해서 가위로 막 머리를 엉망으로 만든 거, 또 세수시켜준다고 화장실 변기 물에다가 얼굴을 씻겨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이를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인데, 만일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돌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돌봄이 오히려 돌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신의 의만을 쫓아가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된 너희가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그 사람도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인도해 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너희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2, 3월 달에 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가? 바로 서로를 돌보기 위한 기초를 우리 삶 안에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거나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애만 강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타인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6년의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인간의 영적
여정을 성장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유아기에서 장년기까지의 관계와 사랑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유아기, 영적 유아기에부터 영적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유아기에 있는 사람은 의존과 수용의 단계로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적 아동기에 있는 사람은 배우고 모방하는 단계로 신앙의 규칙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율법주의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동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요, 갈등과 분리, 자아 형성의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단계죠. 이때에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로 가는 통로가 바로 영적 청년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장년기는요, 책임과 헌신이 깊어지고 신앙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성숙한 영적 장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친밀함과 자기 부인의 단계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나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으세요? 자, 한번 조사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단계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도 자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린아이가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린애가 5살짜리가 귀엽다고 계속 5살짜리 행동을 20살을 더하면 여러분 귀여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결코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그리고 20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유아기나 아동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성령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숙도가, 또 영적 성장과 성숙의 그 속도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튼튼하려면 무엇을 잘 해야 됩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토양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잘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결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씨를 동일하게 뿌렸지만 그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뿌리 내려야 하는 확실한 토대와 기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토대와 기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초는요, 어떤 훈련이나 신학적 지식이나 사역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께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왜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은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서 영생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아주 깊이 있는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시작하는 삶의 의미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 곧 영원한 삶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아기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 그리고 천국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그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뜻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온전한 관계로 나가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BS TV의 프로그램 중에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잘잘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강사 중에 한 명이신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의 연장을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접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영생의 시작이다. 오늘의 삶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접속, 교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갓난아기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영생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을 넘어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옛본성, 옛자, 옛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매일의 삶에서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인도자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에 머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관계의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핵심을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세워도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적 알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제 이름이 뭐죠?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물어봤는데 모르시는군요. 네. 제 이름은 장수철입니다. 제 이름 뭐라고요? 네,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 저는 2부 예배에서 오늘은 설교하고 있지만 주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요. 선교를 담당하고 교구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딸 넷이어서 좋겠다고, 나중에 비행기 많이 타실 것 같다고, 복된 사람이라고 늘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처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은 혹시 체육하시냐고, 운동하시냐고, 체육인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운동하시냐고. 물론 운동은 하죠.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정보로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만 아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안다라는 것은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형성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사역을 같이 하셨거나 또 저와 단기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는 꽤나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아재 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과 실망감을 동시에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를 웃기게 안 봐주는 저희 찬양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정말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정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적인 하나님,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그 스피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제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하심을 맛볼 수 있나요? 맛볼 수 없어요. 짜장면이 어떤지 그런 맛볼 수 있지만, 선하심 맛보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성장과 성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한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상실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이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박대근 목사님께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사회적인 또는 관계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걸림돌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이 죄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림돌을 우리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이 관계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욕망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감정들과 정서들의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 스스로가 치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치워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깊이 관계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 하나하나를 걷어내 주시고, 때로는 그 너무나 견고해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거기 안에 조금씩 그것을 깎아내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목회자인데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도전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깊은 중증의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고요, 육체적으로는 통풍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통풍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통풍 가지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뼈만 스쳐도, 뭐에 스치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생 이분은 정서적으로는 우울증을 가지고, 이게 정말 우울증,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이자 설교자로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번의 설교와 200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서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설교집과 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서재에도 사실 이분의 책이 꽤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많은 목사로서의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도전받고, 또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죠. 그렇게 우울증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을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을까? 스펄전은 특별히 동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선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보다 잠이 더 영적일 수 있고, 설교 준비보다 숲길을 산책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지친 영혼을 이끌고 억지로 일하려 하지 말고 선한 목자의 품에서 먼저 쉬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은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자신을 잠식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울이라는 감정과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서 우울한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정서적, 감정적, 육체적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인 이 걸림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 걸림돌에 균열이 가고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정서적, 감정적 상처들, 육체적인 연약함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안에 채우는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죄수 중에 죄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우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가 더할수록 그것보다 내 은혜가 더한다라는 것, 그것은 죄를 더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회복을 명받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찰스 스펄전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걸림돌을 걷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안 믿는, 내가 성숙해야지, 성장해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깊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의로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신의 의는 여러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결국 진리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내가 세상을 탐하고 있는 그 욕망이 합쳐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걸림돌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마치 물과 기름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말마다 씨름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매일의 삶에서 죄에서 승리하여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간다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묶여있던 정서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활동하실 때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서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병들었던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억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눌림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자유케 됨이, 그 진리로 인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약함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믿고 피 흘리기까지 그것과 대항하여 싸워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해서 교수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누구나 뛰어나고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죄를 탐닉하고 방탕한 삶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록에 보면, 주님,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가 그의 의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야 할 사람이 욕망과 습관이라는 기름층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깊은 내적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한 아이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아이들의 어떤 그 노래를, 집어들고 읽으라, 그 노래를 듣는데 마치 성령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 꽂히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즐기고 탐닉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기록했습니다.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다. 여러분, 의심의 모든 것들이 거치고 그 확신이,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는 단순히 말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진리신 예수님이 그의 존재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과거의 죄된 관계를 끊고 세례를 받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진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자유케 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였습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내가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 안에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어떻게 보면 자라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설교 전에 잠깐 찬양할 때 우리 박민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죄로 물들어 있던 나의 영혼이 고침받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초를 굳건히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해결해 주는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초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죄의 습관에서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책에서 자유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오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사에게나
혹은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돌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영혼만 돌봐가는, 내 영혼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